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30년 동안은 우리가 사적 생활, 사생애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3년을 우리는 공적 생활, 공생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년은 아버지 요셉을 도와가며 일했고, 아마 요셉이 조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 어머니가 된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30살 되셨을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3년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생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중요한 일이든지 아니면 적은 일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하나도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하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4장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볼 때에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식을 구해가지고 제자들이 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대화가 끝이 나자 이제 식사의 때를 이미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 배가 고프시겠다. 왜냐하면 식사의 때가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구해왔던 음식을 내밀면서 랍비여 잡수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우리가 이 양식을 갖다 주기 전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줄을 아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치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고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하며 울부짖는 것을 봤을 때에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과 일시적으로나마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그 아픔에서 오는 울부짖음이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용납될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일시적으로나마 끊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주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을 때에 6번째 마디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기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주님이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양식으로 삼으셨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33년은 예수님 스스로 자의적으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드렸다. 이 말씀도 그와 같은 견지에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 그것을 예수님은 양식으로 삼으셨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감당하다가 돌아가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뭐냐? 그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큰 거로 하나로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결론으로 답을 탁 던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답을 탁 던져버리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맛이 없잖아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가야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 답을 탁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추적해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뭘까?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글을 쓰면서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로 7절인데 보십시오. 우리 좀 시간이 들지만 좀 찾아서 보고 일부 예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6절과 7절 말씀. 자, 한 목소리를 봉독합시다. 시작.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여기에 7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라? 이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됐다. 그럼 여기 두루마리 책은 뭡니까? 그냥 성경이라고 하지 말고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로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왔으니까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은 두루마리 책 어디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일을 행하라 라고 주신 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브리서 저자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 시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이 좀 들어가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 들어가게 쓴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구약에서 인용했다라고 하는 표시지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 썼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구약에서 인용한 그 부분이겠죠.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구약에 인용한 이 부분 속에서 이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 시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을 해왔느냐? 시브리서 저자는 시편 40편 5절로 8절에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로 8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이게 좀 넉넉지 않아서 제가 7절 8절을 시브리서 시편 40편 7절 8절을 읽어드릴게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요 시브리서 그 10장 우리 7절 말씀은 시편 40편 7절과 8절에서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편 40편 7절과 8절이 같은 문맥으로 기록된 데가 한 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인용을 한 것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시편 51편 16절로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돼. 이것도 쫓아가려면 복잡하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 이거를 예수님을 모델로 그림으로 기록했던 시브리서 저자는 시브리서 10장 7절 말씀에서 그 일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일은 구약에 나타난 시편 40편과 시편 51편에서 시브리서 저자가 인용해서 풀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가면은 시편 40편과 51편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41편과 5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같은 분위기와 여건 속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시편 40편을 봐가지고는 그 배경을 알 수 없는데 시편 51편을 보면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편 51편의 배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51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희에게 온 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과 시편 40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과 시편 40편과 51편의 말씀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연관시키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뭔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윗과 같은 선한 사람이 남의 아내를 강제적으로 빼앗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는 참 충신입니다. 대단한 충신이에요. 그 대단한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마 어느 목사님이 뉴욕에서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이 다윗의 얘기를 가지고 다윗도 범죄했는데 나는 어떠냐, 이렇게 또 논리를 쓸어가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은 하여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도 정말 지어서는 안 될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감추어 보려고 다윗은 가진 애를 썼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납니다. 너 다윗에게 가서 당장 그 죄를 지적하고 통에 자복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처음서부터 그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한 고을의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에 있는 양새끼 한 마리 그거 뺏어서 손님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옥부라져서 통에 자복합니다. 시편 51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유대인들의 많은 고대 문헌을 보면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데 침상에 무릎 꿇고 했는데 침상이 썩을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그 침상이 썩을 때까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을 하는데 시편 51편에서 시편 40편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뭔가 하면 다윗은 그 전까지는 사람이 좀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기도. 왜냐하면 다윗이 한 17살이나 18살, 15살 이 정도 됐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투가 일어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까지도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투에 나갈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면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찬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래서 다윗도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죄악 덩어리로구나. 그래서 한없이 울면서 썼던 시가 시편 40편과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없이 울면서 시를 쓰다가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추악한가? 나도 괜찮은 줄 알고 나도 착각했는데 이런 죄를 범하고 나보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과는 별 차이가 없는 50보 100보에 불과했던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다가 다윗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범죄한 인간이 새롭게 되는 일, 죄사함을 받는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야만 하실 수 있는 것이로구나. 다윗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편 40편이나 51편의 후반부에 넘어가 보면 다윗의 그 신음과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하고 죄악 덩어리인데,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구나. 시편 51편 1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다윗은 시편 40편이나 51편 후반부에 가면 기쁨으로 그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길이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저자였던 다윗도 알았고 먼 그림자로 아는 거지요. 시편 51편에서 먼 그림자로 알았는데 그 내용을 시브리서 저자는 신약의 저자니까 예수님에게 적용시켜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시브리서 10장 7절에서 시브리서 저자는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이 수렁이잖아요. 수렁은 사람이 나오려고 발버둥하면 어떻게 되죠?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도저히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인류를 구원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요한복음 17장 4절 부분에서는 그 일을 다 행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내가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은 시브리서 10장 7절이나
시편 40편이나 시편 51편에 봤을 때에 다른 일들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은 죄악 덩어리인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다 이루어드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때가 차서 오셨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분이 유한의 세계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과 저주를 받으면서 그 일을 한 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리. 어디에서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올라가실 텐데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교회에 주는 또 다른 미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리가 아니고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진리가 기독교 내에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된다, 병이 낫는다, 형통한다 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사상이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먼저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나서 교회 안에서만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렇게 짝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 가면은 내가 과거에 있었던 모습
그처럼 살아가는, 지금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데, 거기서 나올 수 없는데 그 안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예수님만이 길임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강의하다가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지만 요한복음 17장 18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은 요한복음의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노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내일이 없었고 희망이 없었고 사탄의 어떤 놀이개로 그렇게 살아갔던 내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방향이 전환돼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어서 나만을 부요하게 하려는 것은 기독교를 세상식으로 바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을 내가 1시간 더 기도해서 내가 다 가져가려는 것은 독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1시간 더 많이 기도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복까지 내가 채우려고 하는 이 욕심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지며 내가 혹시 비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빛을 볼 수 있고 생명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에 5절에 복을 주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지요.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면 천국 가서 뭐 받겠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한 자들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은 지금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나올 수 없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일인데,
그 일을 완성하시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그 사명을 줘서 세상으로 파송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우리를 오늘 하루도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천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안천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